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즘 한참 인기 있다는 해품다를 약간 모방해 보았습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Listening Together. 여러분, 두 마리의 여우가 닭장에 몰래 숨어 들어갔습니다. 한 마리가 암탉을 물고 가니까 병아리들이 난리가 났죠. 근데 너무 처량하게 느껴져서 그 여우가 그 자리에 앉아 병아리를 품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가 좀 더 와닿게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빗대자면 일제치하에 어떤 일본군 장교가 일제에 짓밟힌 조선인들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해서 그 조선인들을 품고 돕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상상이 되세요? 자, 실제 일제시대에 어떤 일본인 장교가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그 장교를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미 일본이라는 나라는 치가 떨리고 이미 그 사람이 일본 사람이라는 것만으로 우리는 좋은 마음, 아무리 잘해도 좋은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로마에 짓밟힌 유대인들로서는 이 장교가 얼마나 선하건 간에 그를 인정하거나 그를 존경하거나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오늘 본문 저 뒤에 22절에 가면 나오는 대로 온 유대인이 참 존경하고 칭송하는 사람이었다. 인정하는 참 좋은 사람이었다. 라는 겁니다. 식민지 백성 전체에게 칭송받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어떤 삶을 살았길래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이 고넬료 사건은 성경 전체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 고넬료 사건으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아주 자세하게 반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참 기뻐하시는 사랑받는 빛과 소금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급적이면 우리 같이 앉으면 좋겠어요. 서로 나는 말을 시키잖아요. 그죠? 우리 순영이가 집사님 옆으로 이렇게 가고 희찬이가 여기 성화 옆으로 가면 희찬이를 보자마자 내 얼굴 펴졌어요. 입이 귀에 걸려버렸어요. 1, 2절 말씀을 새기면서 여러분 큰 소리로 함께 새기는 의도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이사랴에 군대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는 견고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는 기득권자였습니다. 지금 정치인들은 기득권자라 사실 남의 사정 생각하기가 참 쉽지 않죠.
이미 재벌의 경지에 가 있는 사람이 참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품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식민지에서는 이 장교라는 위치가 특별히 힘이 있는 위치예요. 뭐 사단에 있는 장교들이 아니라 저 예하 부대에 있는 것이라 사실은 제일 위세를 떨치는 사람 중에 하나죠. 그는 그렇기에 부자고, 본래가 장교이기 때문에 부자인데 많은 장교들은 그 장교의 위치를 활용해서 더 많은 부를 탐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기득권자요, 부자인데 선합니다. 참 선했어요. 선할 수 있었던 이유를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경건한 것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제가 경건해졌나요? 그게 아니라 바로 그 다음 표현이 말해주고 있어요. God fearing.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참 난잡한 범죄를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경건하다 하지 않죠. 이 시대가 왜 죄로 가득합니까? 무서운 줄 몰라요. 죄가. 하나님이 안 무서우니까 하고 싶은 대로 별짓을 다 하죠.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경건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어떤 사람은 너무 두려워해서 좀 문제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기본이에요. 하나님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잘못할 때는 매를 때리셔야 되는 분이에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무섭게 매를 드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녀라 잘못하면 무섭게 매를 드세요. 오래 참으실 분이에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 범죄하는 것을 보고 참 바울이 통탄했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 구원이 되는 줄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너희가 우롱하는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에게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에게 잘하게. 신앙 좋은 사람은 반드시 인격이 훌륭하게 돼 있어요. 결혼할 때 배우자를 고르는데 A는 신앙이 좋고 B는 인격이 좋다. A가 신앙은 좋은데 인격이 안 좋다. 그 사람 그 신앙은 가짜예요. 오히려 인격이 좋은 사람이 아직 믿음 안에 들어오지는 않았어도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someone up there 하늘 무서운 줄 알고 착하게 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더 커요. 실제 아멘교회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성품이 좋은 사람들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버려요. 선한 그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흡수해버리고 짧은 기간 안에 완전 20년 신앙생활 한 사람보다 훨씬 더 깊은 신앙, 하나님과 관계, 얼마나 그런 것을 보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운 일인지를 몰라요. 사실 이 사람은 완전히 개종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 삶이 fully devoted, 헌신한 삶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크리스찬으로 자신을 자부하지만 무늬만 크리스찬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fully converted, 완전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실제 삶이 기도와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기도자의 삶이 이루어졌어요. 아주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온 가족과 더불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 장교들 군인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저기로 또 명령을 받으면 이동해야 되는 사람들이라 결혼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족이 있다? 많은 군인이 그래서 불법적으로 식민지에서 첩들을 취했어요. 거기 있는 동안 잠시 이용하는 거죠. 여자를 자기 필요에 첩으로 함께 하다가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첩이 있었다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을 그렇게 케어하지 않고 자기가 좋은 것만 독점할 거예요. 그러나 고넬료는 첩이 있었다면 그 첩을 진짜 가족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함께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사실 저 뒤에 가면 나중에 베드로를 모셔왔을 때 가족이 있었다라는 게 없어요. 저 뒤에 간수,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그 간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자기 부인과 자녀들, 자기 가족과 더불어 세례를 받고 복음을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넬료는 가족이 있었다는 말이 없어요. 법도 잘 지켜가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 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누굴 가족이라고 말하는가? 보면 22절에 있는데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족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2절에 있는 대로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 베드로가 오기 전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같이 듣기 위해 그 사람들을 모읍니다. 근데 그들 중에는 오늘 본문에도 나타났듯이 종들,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종들까지 아주 친절하게 그렇게 상대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읽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른 만큼 사람 앞에서도 참 선한 모습이 있어요. 참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3절, 4절 우리 큰 소리로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분명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고넬료가 천사를 지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주님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었다. 천사가 대답하였다. 내 기도와 자선이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 서프라이즈!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그게 신앙생활이지 뭐. 그냥 편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만약 진실되게 찬송하고 진실되게 기도하고 진실되게 성경을 읽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으면 만납니다. 최근에 신혜도 자기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서 기도를 했는데 바로 응답이 돼서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약속하셨어요. 선언하셨어요. 아니 사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너무 다른 것에 마음이 뺏기고 시간이 뺏기고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소음에 가려져서 들리지 않지요. 고넬료가 계속 진실되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terrified,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도하는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9th hour. 뭐가 생각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에 앉아있는, 걸어본 적 없는 지체장애자를 일으키죠. 기억납니까? 그 시간이 동일한 시간입니다. 언제예요? 오후 3시면 하루에 가장 노른자요. 아침에 일어나서랄지 저녁에 잠자기 전이랄지 하루를 시작하기 전이랄지 하루를 마친 다음이랄지 기도하는 건 쉬워요. 그렇죠? 근데 삶의 한복판에서 기도하는 건 그것도 시간을 지켜서 얼마나 바쁘든 얼마나 피곤하든 상관없이 그 시간을 정해놓고 지켜서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것에 참 무섭건 그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정도로 기도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까요? 삶의 한복판에서 기도할 때 in reality, 실제 삶 속에서 마음으로, 영으로, 삶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을 거룩하게 하세요. 삶의 한복판에서 기도하십시다.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앞에 천사가 오기 전에는 그의 선한 자선의 삶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순서가 나왔죠. 근데 여기서는 천사가 말해주기를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와 자선. 많은 사람이 기도 없이 자선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많이 NGO로 활동하고 많은 사람이 선한 삶을 힘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이란,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우리가 선하다 일컬음 받을 수 없는 죄이다 라는 걸 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인 삼아주시고 의인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은혜에 합한 삶으로 내가 선한 삶을 산다, 이런 논리를 가진 것을 인정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이렇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본래 죄인입니다. 살인자가 살인을 한 뒤에 뉘우치고 그 다음에는 살인자의 가족에게 잘하면 죄가 없어집니까? 그 죄는 그대로예요. 아무리 많은 적선을 한다 해도 죄를 지우지 못합니다. 이미 범한 죄. 이미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어떤 선을 행하든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사랑하셨고 자녀로서 모든 걸 다 주십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알 때에,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사랑을 알 때, 그 은혜를 알 때에 우리가 감사해서 선을 행하는 거죠. 기도와 너의 자선을 하나님께서 보고 들으셨고 기억하신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렇습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음소리 하나까지 주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소원을 하나님 아십니다. 이것은 아벨과 가인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죠. 왜입니까? 그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제물에 앞서 아벨을 받은 거예요. 제물에 앞서 가인을 거부하신 거예요. 왜? 그의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 기도는 하는데 삶이 개차반이다. 그 기도를 가증히 여기실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건 받을 수 있어요. 마음 편하게. 그렇죠? 그런데 원수가 주는 건 귀한 거라고 주면 이거 나 독사라는 것인지도 몰라. 받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정성이 없고 받으면 오히려 뱉어야 되는 것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 예배자가 진정으로 예배할 때 그의 기도나 찬송이 인간이 보기에는 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기도를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찬송을 잘한다거나 못한다는가 이런 건 없어요. 진정으로 하느냐, 가식적으로 하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느냐, 아니면 남 듣기 좋으라고 하느냐. 딱 두 가지가 있을 뿐이죠. 하나님께 하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리고 삶을 보십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잘하는 만큼 사람에게 참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5절 6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또 새겨봅시다. 시작. 이제 바로 사람 옆에서 베드로라고 불리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가. 그는 무자에게 시몬의 집에 오고 있는데 그때에서 나가리라. 시몬을 데려오래요. 아니 왜 천사가 왔으면 천사가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말해주면 안 됩니까? 왜 시몬을 데려오라 하죠? 다 뜻이 있어요. 이 뒤에 읽어보면 쭉 알게 되죠. 전하는 자도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전하면서. 받는 자가 전하는 사람을 통해 받아야 될 내용이 있지만 전하는 사람이 전하는 그 시간에 전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의 복이 있어요. 교사의 복, 전도자의 복이 있어요. 왜 우리에게 굳이 전도자가 되라고 하십니까? 복음을 잘 이해하고 믿어라 하지 않으시고 복음을 이해하고 믿은 후에는 왜 증인이 되라 하십니까? 가르쳐 보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가르칠 때 비로소 깨닫는 진리가 있어요. 증인이 되라 하시는 것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시몬을 데려오라 하십니다. 시몬이라는 이름 뜻이 어디서 나온지 아는 사람? 레아라는 야곱의 부인이 애를 낳고 이름을 시몬이라고 짓죠.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불행을 보고 들으셨기 때문에 이 아들을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은 들으신다, 들어주셨다, 감사하다, 듣는다, 샤마에서 나온 말입니다. 지금 왜 본문이 꼭 시몬의 집에 사는 시몬을 데리고 왜 하필이면 시몬의 집에 있게 하셨을까요? 네. 분명히 믿는 것은 들어야 될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들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천사를 통해 보내신 것, 말씀하실 것이 있는 거고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내용이 있는 거죠. (7절과 8절) 큰 소리로 또 한번 새겨봅시다. 그렇게 말하다 천사가 떠나니 오늘은 하나님 천사가 자기가 앞에서 경건한 병사를 들어서 그들을 일하게 해주고 그들을 욕하러 보냈다. 친절한 주인이네요. 자기 종에게 다 얘기해 줍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정보를 독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않음으로 해서 자신이 위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비인격체로 여겨지던 그 종에게, 노예에게 자기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온전한 대접이죠. 친절한 주인이에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가? 목적도 있을 거예요. 무조건 저기 누구 좀 오라고 그래. 무조건 데리고 와. 지원이 좀 오라고 그래. 이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지원이 좀 오라고 해줄래? 하면 지원이가 안 오려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올라올 수 있도록 정중하게 모실 때에 하는 거죠. 지금 누구의 집에 있어요? 시체를 다루고 가죽을 다루는 무두장이의 집에 있어요, 시몬이. 그렇다면 사회적으로는 신분이 그다지 별 볼 일 없어요. 호텔에 투숙하는 사람이 아니고 무두장이 바닷가 옆에 머무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자기는 지금 고위 직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분인데,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 이름도 몰라, 아직 어떤지도 모르지만 사는 곳을 보아하니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졌다고 하니 정중히 보시는 겸손이 있지요. 나중에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엎드려요, 그 앞에. 사회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외모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서 누구에게나 겸손한 사람입니다. 종들에게도 자기가 위에 고압적인 자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잘하는 만큼 이웃에게 잘하는 모습, 그런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 그리고 말씀 따라 순종해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경건이라는 단어가 샌드위치처럼 나오고 있어요. 성경의 기록에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당시에 많이 썼던 것인데, 이야기 시작 그리고 끝에 샌드위치처럼 경건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고 맨 마지막에 경건한 군인 하나를 보내는 거예요.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경건해집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면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fully devoted 하는 척만 하는 게 아니라 진정 마음으로 하는 거죠. 또한 in reality 삶의 한복판에서 하는 거예요. 삶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경건한 사람, 그 사람은 경건하다 하지 않아요. 교회 안팎에서 동일하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앞에서만 잘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경건한 사람이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기도했을까요? 진주가 어제 페이퍼를 쓰는데 그 내용이 어떤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는 그 사람을 말해준다. 그 사람의 수준을 얘기해주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해줘요. 고넬료는 이런 경건한 사람은 어떤 기도했을까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다는데 어떤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이따가 얘기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고넬료에게. 고넬료가 누굽니까? 듣는 사람, listener요. followers. faithfully listen and follow.
하나님에게 귀 기울이고 쫓아가는 삶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우리를 개입시키셔요. 그 하나님의 역사에 participate, 참여시키셔요. 잘 듣고 그 다음에는 잘 듣는 이유는 참여하기 위함이에요. 들었을 뿐만 아니라 잘 들었다면 남에게 말할 수 있어요. 남에게 말하기 위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결국 모두를 위해,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었구나를 알게 돼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전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즘 조장들이 2명씩 짝을 지어서 매일같이 시간을 정해 전화를 합니다. 서로서로. 성경 본문을 한 장 읽고 자기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들은 바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서로 말하며 들어요. 말하며 동시에 서로 듣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쉐어링하고 함께 리스닝 하면서 서로 겸손하게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경건하고 들으며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처럼 경건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얼마나 피곤하든지 바쁘든지 상관없이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시간에 전화를 해서 두 사람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말씀을 전하면서 동시에 상대가 받은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다 보니까 그렇게 참여하여 함께 쉐어링하고 하다 보니까 은혜가 넘친다라는 피드백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요. 여러분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은 여러분의 삶 속에,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는 것보다도 더. 오늘 이제는 지금까지는 조장끼리 했지만 이제는 그 다른 누군가와 함께 시작하는 날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겁니다. 경건하라, 들으라, 참여하라. 이것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해나가는 길이에요. 우리 교회에는 step up, step on, step in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매일같이 두 사람씩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step together입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step together, listening together.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다음 스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들어야 될 샤마 해야 할 하나님의 뜻,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손을 잡고 눈을 그윽히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경건하십니까? 자, 다시 한번 주님이 다 보고 기억하십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이 우리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옵소서.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말씀대로 따라 참여하여 진짜 우리의 삶이 더 새롭게 터닝 포인트, 오늘이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